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늘 그러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직 인생의 경험이 적은 우리 자녀들 또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또는 전공을 택할 때 어른들에게 물을 때가 있는데, 많은 어른들이 조언하는 기준은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언을 하지, 그 선택의 조건으로 얼마나 공익적인 것인지 또는 민주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선택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언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그때의 유행 또는 자기 기분 또 대세 이런 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해서 10년, 20년 아니 수십 년을 마음으로 고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극히 제한적인 조건들 때문에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제한을 받지요. 살면서 우리가 뭐 다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질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선택의 제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는 정치적 혹은 법률적 제한 때문에 선택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문화적인 제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문화적 기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사회, 다른 세대 또는 다른 나라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려면 자기의 것을 좀 약화 또는 제한하면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한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는 특별한 이성의 선물을 받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가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그들을 속박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고, 또 인류는 많은 부분 그 후손들이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들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보듯이요,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한 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는 자신의 책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에 대해서는 일생 동안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선택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한 축복이 있다면 일생 동안 누리는 것이고요, 또 선택을 잘못한 것에 대한 고생의 값이 있다면 그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잘못된 길을 고쳐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려면 잘못 지나온 거리만큼 되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선택이 잘못되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러니까 수십 년 전이죠 벌써, 그 당시 1990년대 초중반 그 당시 기준으로요,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 선이 이제 완공이 돼서 내일 첫 출항을 한다고, 그 출항하기 전날 저에게 와서 출항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 선착장에 가서, 항구에 가서 거기 정박되어 있는 그 큰 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이 배를 똑바로 이렇게 올려서 세우면 그 높이가 그 당시의 기준으로 63빌딩보다 높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의 높이가 그 배의 높이가 건물로 약 8층 정도 높이가 돼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서부터 8층까지 오르내려야 되는 그런 높이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 배의 기관실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지하에 가면 소예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를 움직이는 기관실이 우리 소예배실의 한 1.5배쯤 되는 규모였던 것 같아요. 이 배에 그 당시에 컨테이너가 몇 개 실리는 정도였냐면 5,300개, 컨테이너가 5,300개 실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한 1, 20년 더 지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로는 그때 그 배보다 2배가 되는 10,000개가 넘는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들을 만들어낸 실력이 됐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 한 번에 5,300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였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그 배를 구경하면서 안내해 주신 선장님에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선장님, 이 배가 한번 방향을 틀려면 얼마나 멀리 돌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배가 방향 한번 전환하려면 300m를 돈대요. 300m를.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큰지 그 바다 위에서 방향을 트는데 300m가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버스를 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적지까지 어느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잘못 탔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내려서 원래의 목적지로 다시 돌아가려면 잘못 간 거리만큼 되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선택은 바로 그런 책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 속의 주인공은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롯은 성경 속에서 선택을 잘못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롯은 소위 말하는 좀 줏대가 부족했던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여러분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때 동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비롯한 식솔들과 그 속에 바로 조카 롯이 들어가 있었는데, 롯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랐다기보다는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이 간다니까 그냥 덩달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다가 삼촌 덕분에 가나안 땅에서 큰 기업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어야 하고 내 옆에 누군가를 가까이 두어야 한다면 복을 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 받는 사람 가까이 하세요.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복 받는 사람, 그 삼촌 옆에 두었다가 자기도 큰 복을 받아서 큰 기업을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부족과 롯의 부족, 이 양 부족의 살림이 너무 커져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두 부족이 함께 살기에는 부족해졌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롯의 식솔들이 자꾸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는 독립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롯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자기가 조카 롯의 보호자 같은 역할을 했지요. 데리고 나와서 큰 가문을 이루게 해줬지요.
나이가 우선 서열상 연장자지요. 그렇기 때문에 롯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에 주장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롯을 이끌어준 공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주고 그리로 가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카 롯에게 선택을 먼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함께 땅을 살펴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말하지요. 다시 말하면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누구에게나 선택을 할 때가 있고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 기준을 보면,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이고 인생의 기준이고 앞으로 그 사람이 짊어질 운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삶을 사시면서 선택해 오신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또는 일을 하면서 이런 원칙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준은 여러분에게 무엇이었습니까? 비전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였습니까?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라도 가는 거예요. 당장 갈 길의 방향을 몰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의 방향이 척박한 땅,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진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롯은 선택 기준이 다르지요.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롯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감각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요단을 바라보니까 멀리 소알 지역에까지 물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롯이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넉넉한 물을 보고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도시를 보고 드러난 자원을 보고 눈의 감각에 의지해서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의 기준이 11절에 보시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와이브할 롯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롯이 자기를 위하여 택하고,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택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의해 자기를 위해서 택하는 거예요. 롯은 삼촌을 비롯해서 주변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선택했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선택하면 속보다 겉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미래보다는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당장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선택하게 되지, 미래의 비전이나 미래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준에, 롯의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되는 대부분의 선택은 돌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나 인격,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고 풍부해 보는 것을 장차 자기 삶의 자리로 선택한 거예요. 그의 가치관과 생각이 매우 세상적이고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롯은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요단 근방의 풍요로운 모습만 보았고 그 땅에 만연하고 있는 죄악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것을 보느냐, 영적인 것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한참을 후회하다가도 결국 눈에 보이면 여전히 똑같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과거에 지은 죄를 또 넘어가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고 하다가도 눈에 보이면 먹고 싶어집니다. 갖지 않겠다고 하다가도 눈에 보이면 갖고 싶어지는 그 견물생심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이것은 육적인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롯은 바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감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롯은요, 소유를 택했고 현재를 택했고 물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만연해 가고 있는 죄악을 보지 못했고 결국 멸망이 예정된 소돔과 고모라로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보는 대로 가면 거기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대로 변화해요. 나중에 롯은 자기 감각대로 선택한 그 선택의 값을 아주 비참하게 처절하게 다 치르게 되잖아요.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비참하게 진다는 것을 롯이 보여줍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즉 너무 축복된 땅으로만 봤어요. 또 12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거처를 옮기는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곡되면 죄가 넘치는 곳에 가서도 마치 당장의 시선으로 야 여기가 축복된 땅인가 보다 그렇게 현혹되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 무조건 복인 줄로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보고 그 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택한 후에 하나님 이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며 예배했다, 제사를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택할 때 내게 당장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보고 택하지 야 내가 이걸 택할 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 이 생각하지 않아요. 이익만 된다면 나만 편리하다면 영혼이 손상돼도 덥석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게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롯이 그런 영적인 점검이 없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다가 결국 그 영혼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은지 그 길을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바른 선택을 해서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향락의 감정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인생의 장막을 옮기다 보면 여러분 롯처럼 소돔까지 가고 고모라까지 가는 거예요. 감정에 끌려가고 기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롯은 몰랐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턱대고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길을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죄인들의 무리에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동화돼서 악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롯은 그런 사회에 동화가 돼가지고 거기가 죄인들의 소굴인지 거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곳인지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점검 하나도 없이 그냥 거기 들어가 동화돼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택하면 그렇게 되고 악을 택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즉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죄에 동화되어서 살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롯은 소돔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의식 속에, 생활 속에, 그들의 문화와 도덕 기준 속에 다 동화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나중에 얼마나 참혹한 상황을 불러옵니까? 그렇게 선택한 결과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물과 재산과 풍부한 자원을 다 빼앗겨요. 그의 아내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그 유황불에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버리잖아요. 롯은 자기 두 딸과 겨우 살아남아서 산중으로 도피해서 살다가 그 딸들과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되는 원수민족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드는 그런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이 누구 것이 됐습니까? 무엇이 남았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걸 잃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만 잃고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영원히 죽는 거예요. 소돔을 선택한 것 때문에 그동안 일군 소유도 잃고 꿈도 잃었습니다.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한 롯과 다르게 롯의 반대 방향인 가나안을 택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작은 땅을 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손을 많게 하셔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서 밟은 땅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입 씻고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처를 헤브론까지 옮겨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부터 쌓은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눈으로 보면 척박한 땅, 물이 부족한 땅, 좁은 땅, 거기를 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드리는 감사를 받으신 거예요. 이 태도가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어디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대한 선택은 자유예요.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택한 그 결과에 따른 운명까지도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해요.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이 왔을 때 내 후손들 앞에서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선택해서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 인생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 산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지금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히브리서 4장 14절이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곳은 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거기는 척박해 보여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헤브론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유혹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요, 여러분, 수고와 희생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